사사기가 21장 25절로 끝이 났는데 그 룻기가 그 다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오늘 성경 오늘 프린트 봐셨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성경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에 흉년의 때 모압 지방에 내려간 사람과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사람이고요. 그 두 사람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말론과 기럨이죠. 예, 공부는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자, 모압 여자 중에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아내들, 즉 며느리들을 둘을 얻었는데요. 그 두 아들의 아내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예, 오르바와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 파일은 제가 안 넘겼나 보군요. 예. 3번에서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몇 년쯤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까? 예. 4절, 5절에 보니까 거주한 지 약 10년쯤에라 그랬는데, 자, 1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상에서 세상 만수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들이 모압에 내려간 것이 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긴 했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얻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듣고? 네,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 가정의 이동 방향을 보게 되면 모압으로 내려간 것도 결국은 양식 때문에 내려갔고, 또다시 모압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것도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가려 하였고, 그 당시만 해도 그들 이 가정의 주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물질에 먹을 것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철새와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며느리들에게 너네는 너네 백성, 너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없으므로? 예,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없다. 이 말인즉슨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계대를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일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형제가 대신해서 그 대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 며느리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뤄가는데, 그렇게 해도 너희에게 가정을 이룰 수 없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6번에서는 자,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가 마음을 아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매사 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금 이게 사인이다. 치셨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의미로서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사인 보내셨다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혜가 때로는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사람은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라고 하는 그 자분은 돌아갔고요. 반면에 룻은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갔습니다. 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그 신앙 고백과 함께 했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기를
그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쳤다 그랬습니까? 예,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기 때문에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 어떤 성읍에 이르렀습니까? 그가 돌아간 성읍의 이름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베들레헴?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란 뜻이고요. 배 나온 사람을 베들레헴 그런 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란 그런 뜻이죠. 떡집. 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아마 이제 본 고향이었던 본래 출발했던 곳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니까 나오미가 성읍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오미라고 한 뜻은 희락이라는 뜻인데 내 이름이 지금 그렇게 불리겠냐? 그러지 말고 나를 뭐라 불러라 라고 하셨죠? 마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 마라탕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약간 그런 괴로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랬는데 근데 거기를 보니까 한 가지 나오미가 처음에 그 땅에서 떠나갈 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니 가난해서 나간 게 아니라요.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결국 그 당 처음 모압 땅으로 나갈 때 흉년이 들어서 가긴 갔는데요. 아주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 풍족했다는 겁니다. 풍족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났다. 그 이야기인 거고 그 이제 돌아와서 나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말한 것이 룻기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데요. 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각도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즉 믿음의 각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피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 믿음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갈 때 믿음의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만큼 성장한 증거입니다. 애들이 모를 때는 다 자기 주장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이 점 장성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자기의 주장을 조금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어딘가 하면 1장 1절입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사사기가 치리하던 때 그랬으니까 도대체 이 어떤 사사였을까? 자, 우리 용사들이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는데 과연 이 룻기에 등장하는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했을 때 이때가 언제일까? 어떤 사사일 때일까? 사사가 총 우리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잖아요. 첫 번째 사사가 그렇죠. 이제 막 기억나죠. 온니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에요. 삼손. 뭐 안 나가신 분도 다 아시네. 자, 그러면 온니엘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중에서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요 때가 어떤 사사의 때였을까요? 솔로몬이요? 네, 사무엘은 그 나중 사건이고. 자, 확정하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자, 그 룻기 사사기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사사기를 요점하는 정리하는 마지막 구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땅이 왕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룻기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땅이 왕이 없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 4장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요. 자, 룻기서를 이해하는 배경입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가 이 룻기서의 이제 최종적 결론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가 하면 맨 마지막 22절에 나오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거죠. 그러면 이건 물론 지금 이후에 쓰여진 글이긴 한데 사사기도 그러하고요, 룻기도 그러하고 당연히 그 이후 시대에 글이 쓰여진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 땅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왕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점을 보게 되면요,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다윗의 계보가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부터 나오지 않고 중간부터 베레스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20절까지만 일단 보게 되면요. 자,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았다 그랬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민수기를 보게 되면, 1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 제2년에 그 각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각 지파마다 지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지도자 이름 가운데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그러니까 광야 시절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격이 누구였는가 하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가 40년을 지났으니까 이 둘째 해에 조사를 했고요. 40년을 지냈으니까 38년을 지났겠죠. 그럼 당연히 그 광야 40년 기간에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더였고, 그 다음 세대가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살몬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몬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네? 여리고성, 힌트 여리고성. 라합이에요, 라합. 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에서는 나손이 이제 지도자였고요. 여리고성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그의 아들 나손이 정탐꾼으로 가서 활약할 만큼의 또 젊은 그런 다음 지도자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손이, 이 살몬이 이제 그 정탐을 하였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다 끝나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라합과 결혼한 거죠. 그러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자, 그럼 보아스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실존했을 그 시점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라합이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초기입니다. 초기. 그렇겠죠? 결국 지금 이 보아스가 있는 그때가 지금 룻이 나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뭐 삼손, 이 사사기 뒷부분이 아니라 초반입니다. 초반. 즉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생존하였을 때 있었던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까지는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왕이 없이 살았다 그 이야기인데, 최소한 나손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확률이 높고요. 자, 살몬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고, 그 자녀가 보아스였고요. 그럼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이제 1세대가 마무리된 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서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분명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사기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백성의 왕이었던 다윗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분명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다윗을 태어나기까지 그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왕이 없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 계셨고요. 또 그 땅 가운데 약속대로 왕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의 룻과 그 가정과 이 모든 스토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가신 겁니다. 만사를 지도하시고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각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숱한 일이지만 우리 머리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신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길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함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길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나가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셔야죠. 그래서 항상 차렷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역사에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아마 초기면 온니엘 때나 그쪽쯤 됐겠죠. 항상 지금 정복 전쟁하고 있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흉년에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가서 다윗 때에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민족을 역사에 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든 흉년의 때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고 준비해 가시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 공부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흉년의 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선택하였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흉년의 때에 양식을 따라 이동해 나가는 것,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룻과 함께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흉년의 때라고 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굶어 죽었는가? 그 당시 흉년에 들었지만 또 그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지만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더 편히 살겠다고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남편과 두 아들, 아마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겠지만 자녀들 다 아끼시죠. 근데 오기와 금이와 키웠던 아들 그렇게 다 이렇게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걸 기대하고 가지 않았겠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 생활 가지고 모압에 내려가면 양식이 따더라. 양식 따라가게 되면 얻지 못하고요. 믿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니까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 해야지, 그거 잡아야지, 그 원하는 거 얻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게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였던 아담과 하와나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불의의 삭스를 원했던 그런 발람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당시 땅의 것을 얻으려 했다가는 다 잃어버렸고요. 반대로 자신의 것을 내가 다 버릴지라도 오직 주를 선택하며 나가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루시의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16절부터 보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은 성경 읽을 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을 하시고, 룻기 1장 16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장면은 자기 자신을 다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만일 자기 미래를 따라갔다 그러면 오르바와 함께 같이 갔겠죠. 언니 같이 가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택하고 나가니까 나중에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다윗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이죠.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 버리지 마시고요.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믿음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안 좋은 그런 본들이니까 그런 거 배우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말 가서는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디나 믿음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비록 고난과 흉년일지라도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믿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풍성한 것 예비해 놓으셨다. 라고는 굳게 믿으시고 이 모든 연단의 때를 믿음으로 잘 나가시면서 믿음의 각을 항상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